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시고 당신들 앞에서 여러 민족 곧 당신들보다 강하고 수가 많은 7민족인 헷족과 기르가스족과 아모리족과 가나안족과 브리스족과 히위족과 여부스족을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니 그때에 당신들은 그들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그들과 혼인 관계를 맺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 딸을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당신들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의 꾀에 빠져서 당신들의 아들이 주님을 떠나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곧바로 당신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우상들을 불사르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땅 위의 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당장에 벌을 내려서 그를 멸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징벌을 늦추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 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말씀 이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합심에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에는 특별히 오늘 청년교회 우리 매화 청년교회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저희와 아마 비슷한 시간에 저녁 집회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 살아가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어가는 믿음의 용사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매화교회의 미래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친히 안수해 주시는 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예전에 이렇게 기록해 놨던 자료를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2011년 3월 11일 날 아마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깜짝 놀란 그런 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규모 9.0의 강진이 발생해서 후쿠시마에 엄청난 쓰나미가 밀어닥쳐서 그곳에 엄청난 재해가 일어나고 또 그곳에 있던 원전에 피해가 갔던 아마 여러분 아마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저도 그 자료를 보면서 이게 벌써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지금이 2025년인데 2011년에 이런 일이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왜 그 자료에 주목하게 됐냐 하면 그 당시에 그 후쿠시마 원전에서 일하시던 분들 상당수가 다니시던 후쿠시마 제1성서 침례교회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사또 아키라라는 목사님이 그곳을 섬기셨는데 그 당시에 그곳 교회 소식을 제가 전해드릴 기회가 있어서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기도 제목이 어떤 기도 제목이었냐 하면 너무 구체적이에요. 시부야 자매의 남편과 나카무라 자매의 남편이 제1원전 내에서 작업 중이고 기타 자매의 남편이 제2원전에서 일하다 어제 제1원전으로 이동했습니다.
아츠오 자매의 남편은 지금 원전으로 이동 중이고 니시무라 형제가 월요일 제2원전으로 출발하며 사토우 나오요시 형제가 원전 폭발 장소에서 냉각시키기 위한 전동 파이프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전선에서 생명을 걸고 있는 이분들을 기억하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런 기도 제목 요청을 받고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시 이렇게 읽어보는데 그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었는지 그런 감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후쿠시마 제1성서 침례교회 홈페이지에 피난 생활에 대한 보고 이런 것이 올라왔었습니다. 이야기들이. 근데 거기 4번째 이야기에 거기에 참 놀라운 간증들이 있었어요. 가장 위대한 기적은 누구도 하나님이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가 이런 이야기라든가 하나님은 없다 더 이상 안 믿겠다 등가 이런 말들은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재 확인이 된 160명의 형제 자매들은 저마다 입을 모아 주님은 놀라우시다. 이제부터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겠다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그 당시 그 엄청난 재난 가운데서 교회 성도들의 간증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시점에서 함께 지내던 3분이 눈물을 흘리며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이 되시나요? 엄청난 재난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어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기도가 이어질 수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이거를 너무나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살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 어떤 형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성도들이 안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형편을 만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오신 것만큼은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넉넉하고 담대하게 여러분 헤쳐나갈 여러분 믿음의 그런 담대함과 힘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를 이끌어가는 생명의 그런 길을 안내하는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오늘 우리가 살피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7장을 보면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 그 앞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백성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믿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신명기 7장 1절 말씀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시고 당신들 앞에서 여러 민족 곧 당신들보다 강하고 수가 많은 7민족인 헷족과 기르가스족과 아모리족과 가나안족과 브리스족과 히위족과 여부스족을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이 다 쫓아내셨다가 아니라 내실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과 그저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의심하는 자의 삶은 완전히 다를 거예요. 거기에 강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들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근데 그들을 다 쫓아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믿어지면 두려움이 없겠죠. 너무 당연하죠. 그러나 과연 그럴까?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단순하고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의 삶이 늘 처하는 상황과도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그저 위로함을 얻기 위해서 그저 듣고 그저 나의 만족만을 누리는 말씀 생활이라면 아마 진짜 현실 앞에서는 믿음을 사용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과연 그럴까? 잘 도망가야 되나? 다른 방법을 준비해야 되나?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친히 행하시며 그리고 돌보신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강대한 민족들을 몰아내고 전멸시키는 일, 오늘 이 말씀에서 굉장히 어려운 과제죠.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민족들이 그곳에 있잖아요. 그러니 그들을 전멸시키고 내쫓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 수 없는 일이기도 해요. 하지만 뭘 믿어야 하냐? 결국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내쫓는다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지만 결국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상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 앞으로, 그들에게로 나아가라고 지시를 하세요. 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핵심은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럴듯한 방법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곳 갔을 때 거기에 있는 족속들 전멸시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진멸시키라는 거죠. 전멸시켜야 한다. 근데 우리 마음은 어떤 질문이 들 수 있을까요? 그래도 몇 사람은 살려야 되지 않을까? 형편과 처지가 우리가 좀 잘 살펴서 살릴 사람은 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말씀을 보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 마음엔 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도 한두 가지 언약 주문 해놔야 우리가 안전하지 않을까? 말씀을 보니까 이 일을 행할 때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마음에 또 어떤 생각이 드나요?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 아닌가? 불쌍히 여기는 게 뭐가 잘못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멸시켜라. 어떤 언약도 하지 말아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이런저런 질문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경험을 따라 사는 삶, 우리의 감정, 우리의 성정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라고 했지 우리 경험이나 우리 지식이나 우리 성정을 따라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어떠한 타협의 여지도 남겨놓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철저한 순종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들이 있어요. 이 정도는 좀 좋은 게 좋은 거 타협하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어떻게 이거를 하나같이 다 끊어내고 살까? 여러분,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이유가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삶의 방식을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무너져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는 죄의 뿌리 될 만한 거 조금도 남기지 말라고 말씀해 주세요. 한 번 허용하기 시작하면 두 번째는 쉬워요. 두 번째는 쉬울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내 마음에 질문도 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방식이 돼버려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려요. 진짜 무서운 일인 거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중에 청년들도 그렇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질문해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술 먹는 게 죄입니까? 근데 꼭 이런 질문 하실 때는 굉장히 마음에 또 어떤 마음이 있으신지 따지듯이 질문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죄는 아니라고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성도님이 마음에 힘을 얻어서 그런 얘기를 또 시작하세요. 술 잘 조절해서 먹으면 삶의 활기도 좀 얻을 때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기도 하고 술의 긍정적인 요소들도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진짜 솔직히 질문해 봐야 돼요. 술을 내가 잘 조절할 수 있다는 것, 그거 얼마나 자신할 수 있습니까? 술을 언제나 잘 통제할 수 있던가요? 술을 통해서만 다른 사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거 진짜 맞는 건가요? 술을 마시고 자기 욕구, 자기 마음 통제하지 못하면 그렇게 죄짓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정말 삶을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 같았는데 한번 술에 무너졌다가 인생에 오점을 남기는 이들 많습니다. 그래서 술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술을 먹냐 안 먹냐의 문제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핵심은 뭐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술의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기쁨이고 감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 어떨까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작은 일부터 감당해 봐야 돼요. 근데 그거를 소홀히 해버리면 쉽게 사람의 마음 기쁘게 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저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면 저 사람이 잘 받을까? 자꾸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세상의 방식을 택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세상에서의 관계 가운데 많은 이들이 내가 좀 착한 사람, 나이스한 사람, 좀 인간관계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그런 컴플렉스에 빠져서 겉으로 원만한 관계를 잘 세우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세상에서 착하다고 인정받는 삶이 믿음이 깊은 삶인가 하면 꼭 그렇지만 않아요. 세상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꼭 믿음이 깊은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깊은 사람이 때로는 세상에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까?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착한 게 믿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 생활, 교회 오고 또 늘 예배한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좋은 사람으로 여김받으며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는 거리를 두고 사는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소위 세상에서 성공을 쫓는 삶과도 연관이 되겠죠. 세상에서 좋게 여김 받으려고 살아가는 삶이 늘 소진되는 삶이에요. 소모되고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바닥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갈망만 분명히 있다면, 내가 여전히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에 있어서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의 갈망만 분명히 있다면, 난 연약하지만 주님을 향한 갈망만 분명히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친히 세워가세요. 진짜 그러세요.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부모를 따르고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 말이라면 순종한다면, 육신의 부모도 그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할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나가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삶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 들어갔을 때 꼭 지켜야 할 것에 관해 말씀을 하시는데, 가나안 족속들과는 혼인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3절 이하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과 부부가 되고 가족이 되어서 산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방신들을 섬기게 돼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돼요. 다른 신을 섬기게 돼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가나안 족속과 결혼 안 함으로 그런 가능성을 철저하게 차단하라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의 삶의 방식, 세상의 방식을 차단하라는 거예요. 죄의 가능성 완전히 차단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번은 괜찮아. 그래,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내주기 시작하면 그게 쌓여서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건강도 그렇잖아요. 건강한 삶의 방식을 쫓아 습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처음엔 몰라요. 근데 그게 하나 둘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건강이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일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냥 그 어떤 작은 일들이 쌓여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작은 삶,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족이 되는 관계, 여기에 있어서 죄가 스며들어올 일을 차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통해 가정을 꾸리는 것에 관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꾸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고,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정이 하나님의 천국, 그 천국을 가정에서 경험하고, 놀라운 일이 가정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와 연애를 하는 청년, 아니면 믿지 않는 예비 사위, 예비 며느리 후보가 있는 어떤 부모님들, 그분들이 늘 그런 질문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전도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선교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서 전도하고 선교하지 왜 가정 꾸리는 데서 전도하고 선교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꼭 이야기해 줍니다. 정말 그렇다면 결혼 전에 복음을 잘 전해서 두 사람이 믿음의 반석 위에 함께 선 다음에 결혼해도 늦지 않다. 그러나
결혼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대부분 그렇게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영적 전쟁터가 되어서는 안 돼요. 가정은 믿음의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쉼을 얻어요. 세상에서 지치고 돌아와서 쉼을 얻어요.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사랑하고 피차에 복종함을 배웁니다. 그리고 자녀가 자라나면 자녀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해요. 그래서 온 가족이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는 아무리 작은 어린 자녀라도 믿음의 용사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따라 보면 인생의 가장 심각한 환난이자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 환난이라는 거예요. 위기 상황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7장 4절입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의 꾀에 빠져서 당신들의 아들이 주님을 떠나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곧바로 당신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진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보다도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삶 그 자체가 그것이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실까요? 이 길로 가지 말라고 미리 알려주신,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죄의 여지와 가능성 완전히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게 만드는 세상의 것들, 그 세상의 것들 의지하는 그런 삶, 우상들 완전히 끊어버려라. 그거 깨닫게 되면 당장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끊어내는 거 깨닫고 은혜 받았다는 분들 중에 한 달 내내 끊어버리려고 단계적으로 끊어버리겠다. 아니에요. 끊어버리는 건 어떻게 끊어버리는 걸까요? 오늘 당장 이 자리에서 끊어버리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이 문제는 내가 분명히 해결해야겠다. 끊어내야겠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뭐라고 마음을 먹냐 하면 1년 후에 끊어야겠다. 안 돼요. 1년 동안 엄청 커져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참 귀한 목사님이신데 목회 중에 참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거두어서 함께 살기 시작하게 된, 뭐 꼭 계획한 것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계속 열어주셔서 아이들을 키우고 또 공부도 시키고 그러면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니 재정적으로 만만치가 않은 거죠. 아이들 먹이기도 하고 학교도 보내야 되고, 학교 보내니까 학용품이며 뭐며 챙겨도 줘야 되고,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이니까 다른 아이들 사랑에 대하여 갈급하니까 그거 채워주려고. 그러면서 늘 그게 기도 제목이셨는데, 하루는 어느 곳에서 집회에 말씀을 좀 전해달라 해서 그곳에 가게 됐는데,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돌아오려고 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오늘 이렇게 섬겨주셔서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아마 사례비 봉투를 주셨나 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봉투를 이제 가방에 넣고 옆에 놓고 차를 가지고 또 아이들 밤늦게 기다리겠구나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오늘 사례 받은 것이 있구나, 그거 가지고 아이들 먹이고 또 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너무 생기면서 궁금해서 차를 몰고 가다가 차 이 옆으로 댄 다음에 사례비 봉투에 얼마가 들었나를 막 이렇게 열어보고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막 그거를
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어느 순간에 딱 깨달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그 모습도 저는 어떻게 보면 귀하다 싶어요. 아이들 어떻게 먹일까. 그런데 그때 이 목사님 마음에 내가 말씀 전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거 얼마 받았나, 아이들 어떻게 하나, 여기에 묶여있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는 거는 하나님께 내가 완전히 맡겨야겠다. 그러면서 혹 내가 다음에 혹 말씀을 전하고 이러한 경우가 있다고 하면 나는 앞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한다는 의미로 이 살해에 연연하지 않아야겠다. 이거 끊어내야겠다. 라는 걸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분이 귀하신 게 바로 그 마음 먹은 그 이후로부터는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셨어요. 끊어냈기 때문에 자유로워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무너뜨려요. 남들이 다 하는 것 같아서 나도 해도 될 것 같은 그 일, 남들이 다 가고 있기 때문에 넓은 길, 화려해 보이는 길, 나도 가고 싶은 바로 그 길, 그 길이 생명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웨슬리 목사님이 당시에 초기 감리교 운동을, 성령 운동을 일으켰을 때 함께 했던 그리스도인들,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믿음 생활로 근면하고 열심으로 생활하며 믿음 생활에서 함께 성령 운동, 감리교 운동을 일으켰던 많은 성도들이 다 잘 살게 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게 되는 일에 대하여 믿음으로 도전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 되다 보니, 그러다 보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됐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어도 돈 없이는 못 살겠다는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믿음의 도전 경고를 하셨어요. 여러분, 여전히 이 정도 괜찮지 않을까? 세상의 것들을 허용하며 살아가면서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라 불러주시고 그들을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난 늘 무너지지, 그래 내가 하나님보다 더 딴 거 의지하며 살았지,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부족하구나.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 6에서 7절 보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땅 위에 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셨을까?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배로운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수도 많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 이들 그렇게 자녀 삼으시질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수도 적고 연약한 백성을 그의 자녀로 삼으셨을까? 이스라엘을 통해서는 하나님만 드러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만 정확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조금 긴 말씀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소망이 있으시죠? 소망이 있으시죠?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 비천하고 멸시받는 것, 약한 자들, 하나님이 다 이런 자들을 택하여 세상에 힘 있고 능력 있고 지혜롭다 하는 이들을 다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만을 드러내신다는. 여러분, 지금 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붙잡으시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셨다. 이제 여러분, 회복되고 일어날 일만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 놓치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구별되게 부름받은 백성,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 부르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은 가나안 족속들을 전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같지만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르는 방법은 내 경험 따르지 않고, 내 감정 따르지 않고, 내 지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날 구원하신 분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으로 늘 신실함으로 그의 계명 지키는 자를 기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오늘 말씀 8절 9절을 이어서 중요한 부분을 보면,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미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려고, 그리고 한결같이 사랑을 베푸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징벌을 늦추지 않으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좀 무섭게 들리기도 합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징벌을 늦추지 않으신다. 근데 이것을 거꾸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계명과 율례 말씀들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당장에 지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며 축복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가 어떤 삶을 산다는 거예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행하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미워한다는 게 무슨 특별히 여호와를 미워하는 어떤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말씀대로 안 사는 자가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로 그런 삶을 산다? 우리의 삶도 여호와를 미워하며 사는 삶을 살 때가 있구나. 그리스도인이라 우리는 스스로를 말하지만 여호와를 미워하는 사람은 저기 딴 사람, 어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전혀 다를 게 없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은 이제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의존하다 보면, 우리의 느낌을 따라 살면 대부분 많은 경우 하나님 너무하시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시냐, 하나님은 인정도 사랑도 없으신가 보다. 아니에요. 그냥 내 경험과 내 지식 따라, 내 느낌 따라 그렇게 판단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7장 11절,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정 따라, 기분 따라, 내 지혜, 능력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을 따라, 마땅히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복이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거 어떻게 다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연약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해오며 여러분의 삶에 구비마다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록되어진 말씀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기도의 중보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느냐가 문제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 갈망이 있는 자를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세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세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 깨닫게 해주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살고, 기업이 살고, 우리의 자녀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주의 방식대로 해결되고 노임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삶의 방법, 그게 말씀을 따른 것인가? 여러분 꼭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복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